닫힌 문 앞에 서 본 적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말꼬리가 날카로워진 저녁 식탁, 회사에서는 결제 라인 앞에서 멈칫하는 매일함, 개인의 삶에서는 되풀이되는 죄의 습관 앞에 서성이는 밤, 교회에서는 풀리지 않는 관계의 배듭, 우리는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함은 요란한 고함이 아니라 팽팽히 붙드는 지속입니다. 기도는 문제를 움직이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자세입니다. 주님, 우리는 여기 있습니다. 이 자리를 주님께 맡깁니다. 그 밤 사슬은 스스로 풀렸고 초소를 지나 도성으로 통하는 쇠문이 저절로 열렸습니다. 하지만 같은 장에서 야고보는 순교합니다. 그러니 응답의 방식과 때는 기도의 강도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무릎으로 참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때에 당신의 방법으로 일하십니다. 믿음이 약해 응답을 의심해도 은혜는 우리의 미성숙보다 더 앞서 흐릅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과를 조종하는 스위치가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우리가 서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무릎으로 문 앞에 서 봅시다. 가정에서는 가족의 손을 잠시 맞잡아 조용한 이분을, 회사에서는 책상 앞에서 눈을 감고 양심의 정직을, 개인의 방에서는 유혹에서 돌아서는 발걸음을, 교회에서는 누군가를 품는 합심의 숨을, 그러면 하늘의 명령이 들립니다. 허리띠를 띠라, 신을 신어라,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순종 한 걸음을 내디딜 때 그 다음 열리는 문은 주님이 여십니다. 어떤 날에는 곧바로, 어떤 날에는 오래 후에 분명한 것은 이것입니다. 무릎이 길을 만든다. 아멘. 오늘 묵상하고 연구 묵상이 중복돼서 나갔습니다. 제가 이 내용들은 다시 오늘 정리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첫 장면은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5절에 보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증인되는 삶을 살기 위해 앞장섰던 이 베드로는 먼저 감옥에 투옥되었습니다. 쇠사슬에 묶이고 철문 안에서 밤을 보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밤을 지새는 동안에 동시에 또 한 장면을 우리에게 말씀이 기록하는데, 그의 이름을 부르면서 한밤중에도 불을 끄지 못한 한 무리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교회 공동체였어요. 그들은 두려움 속에서도 또 문이 열리지 않아도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며 그 밤을 붙들고 있었습니다. 본문 5절에 이 간절히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에크테노스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팽팽하게 당겨지다 라는 뜻을 가진 이 말인데요. 쉽게 말하면 활시위를 끝까지 당겨놓은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놓지 않고 버티는 기도, 중단하지 않고 붙드는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간절히 기도하다라고 말할 때 그것을 소리를 높여서 굉장히 절박하게 기도하는 걸 떠올리지만, 성경이 말하는 간절함은 붙드는 지속을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갇힌 상황에서 교회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거죠. 그를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문을 앞에 놓고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합심으로 그렇게 밤을 붙잡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이 한 주간의 그 묵상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세워야 할 우리의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며 기도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먼저 알아야 하는 한 가지 사실은, 여러분, 기도는 문제를 움직이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자세라는 것입니다. 다시요. 기도는 문제를 움직이는 주문이 아니라 우리의 얼굴을 하나님께 돌려놓는 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밤에 이 교회가 베드로의 문제, 베드로가 투옥되어 있는 지체의 문제를 붙잡고 간절히 기도했지만 그들은 단지 그 문제가 해결되기를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무엇을 구하며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문이 닫혀 있으면 문제가 발생하고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이 문을 내가 어떻게 하면 열 수 있을까를 고민하죠. 그래서 우리는 먼저 사람을 찾아가기도 하고 방법을 찾아내려고 안간힘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도의 자리에 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 문을 여는 것이 너냐 아니면 나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조종하는 주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저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토해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얼굴을 돌리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닫힌 문 앞에 서서 주님, 제 힘으로는 열 수 없습니다. 주님이 여셔야 합니다. 그 고백을 드리는 순간이 바로 엎드리는 기도의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던 교회의 모습이 그러했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본문 7절에 보면 이 놀라운 장면이 우리에게 기록되어 있죠. 우리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매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아멘. 사슬이 저절로 어떻게 됩니까? 풀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10절에 보면 이에 첫째와 둘째 파수를 지나 시내로 통한 쇠문이 이르니 문이 저절로 열리는지라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매 천사가 곧 떠나더라. 여기서 이 저절로라는 단어가요, 헬라어로 오토마테라는 단어입니다.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오토매틱의 어원이 된 단어인데, 여러분, 이 말은 하나님께서 그 닫힌 문을 여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자가 없고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자가 없는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 열 수 없던 문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스스로 열렸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이런 문들이 있지요. 내 힘으로는 열 수 없을 것 같은 닫힌 문들 앞에 서 있는 날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말이 엇갈리고, 직장에서는 마음이 막히고, 교회에서도 관계의 문이 닫힐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문을 여는 것은 내가 아니라 누가 여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 방식대로 그 문이 열리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과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의 자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보면 기도의 응답이 항상 내 마음대로 항상 똑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사도행전 12장에 두 사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오늘 베드로는 교회가 기도할 때 옥문이 열려지고 그가 노임을 얻었지만 같은 장의 앞부분에서 야고보 사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순교했습니다. 교회가 야고보 사도를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똑같이 기도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응답이 달랐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기도에는 곧바로 응답하기도 하시고, 어떤 후에는 오래 지난 후에 응답하기도 하시고, 어떤 기도에는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응답하실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기도의 능력은 내가 얼마나 간절하냐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과 계획에 달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보며 인정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기도는 결과를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맡기는 것뿐이에요. 그 믿음으로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때로는 옥문이 스스로 열리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침묵도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말씀해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풀려나가서 마가의 집으로 가죠. 그곳에서 여전히 교인들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때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베드로의 음성을 그 집안에 있던 한 하녀가 듣고 사람들에게 놀라서 뛰어 들어갑니다. 베드로가 왔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 밖에 와 있어요. 라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죠. 그럴 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네가 미쳤다. 절대 그럴 리가 없다. 이게 그 당시 사람들의 보인 반응, 교회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는 하고 있지만 정말 그 문이 열릴 것이라고 아직 믿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의 현실이죠. 한동안 온라인을 떠돌아다녔던 재밌는 일화가 있습니다. 예전에 시골에 한 교회가 있었는데 그의 가뭄이 심하게 들어서 비가 안 오는 거예요. 그 지역에. 온 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하다가 이건 안 되겠다. 우리 특별 산기도를 함께 갑시다. 그렇게 의견을 모으고 온 교회 성도들이 시간을 정해서 이제 장소로 출발하려고 대기하고 있는 거죠. 사람들이 다 차에 탔는데 한 사람이 안 나와요. 목사님 딸이 기다려도 계속 안 나오는 거예요. 하도 안 나와서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시 집으로 뛰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딸이 뭘 주섬주섬 이렇게 챙기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이 물었어요. 아니 얘 뭐하니? 사람들 지금 기다리는 거 안 보여? 뭘 그렇게 챙기는데 이렇게 늦는 거야? 라고 그를 책망하는 거죠. 여러분, 뭘 챙기고 있었을까요? 우산을 챙기고 있는 거예요, 딸이. 아니 지금 비도 안 오는데 뭔 우산을 챙기고 있어? 라고 목사님이 말했는데 딸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빠, 지금 비 내려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산을 안 챙겨가면 어떻게 해요? 그때 온 교회가 무릎을 꿇고 그 자리에서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사실 우리가 믿지 못할 때가 많죠. 기도는 하지만 설마 이게 이루어지겠어? 그런데 은혜는 우리의 믿음보다 늘 어떻게 합니까? 앞서 흐르고 있는 거죠. 우리의 연약한 믿음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미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의 일하심이, 하나님의 역사가 늘 내가 기도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죠. 때로는 즉시 응답하시고, 때로는 기다리라고 말씀하시고, 때로는 노라고 거절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섰을 때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 자리에 서게 되었을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은 그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죠. 그게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어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통해서, 기도의 응답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게 하시고, 그래서 마침내 우리의 믿음의 자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기도에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이고 기쁨이죠. 그래서 기도는 늘 은혜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심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구하기 전에 일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결과를 바꾸는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에 함께 참여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 우리는 그저 그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는 거예요. 우리의 기도의 간구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질 때 하나님께서 문을 여시고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현장이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우리 동현교회가 또 앞으로도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서서 하나님의 그 열어가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그런 동현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여기 계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하루하루가 그런 하나님이 일하시는 현장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맛보려면 기도의 자리를 다시 세워야 하는 거죠. 오늘 하루에 여러분, 오늘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삶에서 마주하고 있는 닫힌 문들, 그것들을 주님 앞에 좀 놓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어느 때입니까? 그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여시겠습니까?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신실함으로 따르겠습니다. 그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